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 소유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진주 하나를 만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었더니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요즘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이죠. 어쨌든 유명한 사람인데 죽었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야 되겠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죠?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그죠?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는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것을 샀다. 즉 천국은 가장 값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천국은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먹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타락한 이유로 이제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경작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땀 흘리고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 약한 놈을 내가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가지면은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전쟁 아닙니까? 사소한 이제 개인 간의 그러한 폭력으로 갈취를 하고, 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또 싸워가지고 약한 나라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걸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 뭐를 읽고 어떤 성경을 읽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매일 읽는다고 생각하고 보내드리는데 안 읽나요? 무슨 성경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제목이 뭐죠? 그렇죠. 사무엘 상하.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갈 때 자기의 기용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분실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또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땅에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죠? 땅에 묻어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비난을 가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물은 땅에 묻혀 있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해가 지나고 아마 그 땅은 친척의 소유가 됐던지 다른 가족의 소유가 됐겠죠. 근데 거기에 일용 노동자 일이 필요해서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 노동자를 고용을 했는데 일용 노동자가 땅을 파다가 뭔가 걸려서 보니까 상자가 있고 거기에 아주 값진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땅에 있는 그 땅 주인의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파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천국은 보물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천국은 값진 것이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은 뭐 하는 거 누구와 같다? 장사, 상인, 멀천트,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처음에는 보물,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로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너희들이 분명하게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전통적으로는 이 천국은 멀천트, 상인, 이 상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자기의 몸을 다 들이셨다. 근데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헤어같이 있나리라.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값진 것이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가있는 것을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하면 이러한 그 멀천트, 이러한 그 상인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뭐 하나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면 결실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즉 이 천국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를 찾고 절대자를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대강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섬기는 건 없어요. 그죠? 이 멀천트, 이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 의인이 된다 하는 그 말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복종 그것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았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강 우리 교회에는 제가 너무나 이 말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지옥에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것이 성경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많은 게 있으면 책이 길어야 될 텐데 이 한 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신약만 우리가 보면 너무 간단하고 그다음 복음서만 봐도 너무 우리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터치 받았다. 내 마음이 감동됐다. 그래가지고 터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 이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소유를 했다. 자기가 찾는 것을 소유를 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즉 죄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주인이 된 적이 있느냐? 네가 항상 주인이었지 어떻게 내가 너 주인이었느냐? 내가 너 주인이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니 이제는 그 죄는 멸망의 죄고,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의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며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크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나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받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넌 지옥 가서는 안 돼. 나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네가 주인으로 살았으니 안 되겠다. 그건 멸망이고 나와 떨어져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일생 동안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사람들이 증거하고 자연이 증거했는데 너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아니면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 안 됐으니 너는 나의 곳으로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에서 딱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의 이 허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수지만 항상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멸망의 죄로 사망 선고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들을 보내주시고 값주시고 사셨으니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여 하나님께 진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남은 여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